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일과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신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면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말립니다.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아야 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분의 신을 드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요. 뒤에 오시지만 먼저 계신 분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다른 구절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아직 남아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억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가 무엇이냐? 다른 구절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구절을 보면 마셔야 할 잔과 받아야 할 세례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은 무엇이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을 때 그 잔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입니다. 그렇다면 살핀 구절들을 통해 알게 되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으시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위한 세례인데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죽음의 세례를 가리키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택한 백성들의 대표로서 그들을 대신한 죽음인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택한 백성들의 머리로서 그들을 위해 대신 받으신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예수님께서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에서도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연결되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며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은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는 예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도 있었죠.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시편 2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예수요.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 직분을 행하신다. 그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알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알려줍니다. 4장 1절. 그분은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시험은 성령의 뜻인가? 마귀의 일인가? 이것은 욥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의 일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일도 그렇습니다. 시험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분의 백성들,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광야 시험을 거쳐간 이스라엘, 그 외에 시험으로 인해 모든 이가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넘어진 모든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셨죠. 그렇게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시험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받는 시험이며 모두가 실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생애 전체에서도 이 시험들은 지속적으로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처럼 한결같이 이겨내십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금식하셨기 때문에 매우 줄이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가진 능력으로 배고픔의 필요를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때 만나를 먹이신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았다.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낸 것을 보면 참으로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이심, 기타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고 죽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붙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신 분께 네 뜻대로 해라. 급한 필요를 내 능력으로 해결하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해 시험합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면 그를 보호하신다 하지 않았느냐. 뛰어내려서 확인해봐라. 이것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행해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도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천하 만국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 속이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살고 죽는 일이 그 복과 화를 받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천하 만국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냐입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하 만국을 얻으려고 사탄을 섬깁니다. 그 섬김의 목적은 천하 만국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목적이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도 또 경배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상급과 기업으로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죽음과 함께 죽었습니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 생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점점 더 죄에 대해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에는 더욱 생명력이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며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으로 아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장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일을 살폈습니다. 이 시험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으신지요? 공고함이나 두려움이나 낭망이나 유혹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까? 승리의 주께 도움을 구하며 기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가 우리를 돕는 분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